오늘 말씀 제목 순교자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스데반 집사 순교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온 교우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던 일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일손 부족으로 구제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간에 갈등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점차 크게 확산되어 갈 즈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간구를 하죠.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 사역과 말씀 연구에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 사역은 전문 사역자들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별해서 구제 사역을 맡길 것을 제안을 했고, 사도들의 권고대로 교회가 7사람을 뽑았는데 그들이 바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온 교회가 뽑은 그 7에게 사도들이 이제 안수를 했고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전담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7 집사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스데반은 특별히 남달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온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던 스데반은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큰 인물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구제사역 정말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유창한 웅변 실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대변인으로서 또한 눈부신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과 밖에 있는 리버디노 그레인들, 또한 알렉산드리아인들, 또한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을 쭉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서 신학적인 논쟁을 펼쳤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외치는 스데반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지혜로는 절대로 스데반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서 이제 나쁜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거짓말을 지어내도 분수가 있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를 시켰다니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들은 맨정신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거든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간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합세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스데반 집사가 유대 공회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일을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을 하고자 하지요. 곧 자신에게 닥친 박해를 그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예수께서 조상들이 대대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거룩한 분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찔림을 받았으면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분노를 했다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신의 변증을 이제 모두 다 마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 무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듯 했고요. 이성을 잃은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밀쳐낸 다음에 돌을 들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 무리에게 더 이상 이성이니 아니면 법인이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 이성을 상실해 버리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온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큰 인재가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더욱더 아쉬운 것은 그의 변증을 듣고서 어느 한 사람도 회심을 했다라는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듣고 회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는 허무하게 죽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혈기 부리다가 젊은 나이에 절명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시다가 그와 동시에 온 인류를 위한 큰 꿈을 품고서 그 꿈을 펼치고자 그가 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는 가족을 떠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공생의 사역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주 비범한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육신과 정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풀어놓고 하물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람을 풀어놓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았습니다.
그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가 열정이 다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으로 뛰어든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지요. 참으로 많은 무리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 백성의 관심과 또한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나사렛 사람 예수. 하지만 그는 그만 종교 지도자들의 중상모략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 고작 33. 그의 죽음은 너무 뜻밖이었던 거죠. 33세 절명을 한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전의 조선이죠.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수많은 환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조선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죽어버리는 극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801년 신유교란, 1829년 기해교란, 1846년 병오교란, 1866년에서 71년까지 있었던 병인교란. 이러한 박해는 조선 정부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박해가 다가와도 복음의 씨앗은 그 척박한 조선 땅에 끈질기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박해가 한창이던 1845년 8월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 아주 기념할 만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대건이라는 교우가 한국인 최초로 신부 서품을 받은 겁니다. 한국인 최초. 그때 그의 나이 26.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는 곧바로 고국 복음화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복음화에 함께할 다른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 항로를 돕고자 이제 지도를 이렇게 작성하던 도중 그만 그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고 1846년 9월 세남터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신부 서품을 받은 지 겨우 1년 만에 신부로서 복음을 외치지도 못하고 그만 선교 사역 초기에 죽고 만 겁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의 나이, 죄송합니다. 아까 신부 서품이 24이었고 그가 순교를 당했던 나이가 25입니다. 실로 아까운 인물이 그렇게 죽고 만 거죠. 이 일을 해도 한창 해야 될 나이에 죽고 만 겁니다. 혹시 여러분 탄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마 지금도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을 텐데, 작년도 영화이죠.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참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탄생. 김대건 신부의 순교 후 20년이 지났을 무렵 영국의 웨일즈 태생의 한 젊은이가 조선 땅의 복음화의 꿈을 안고서 배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토머스 목사이죠. 토머스 목사가 타고 왔던 배 제너럴 셔먼 호라는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1866년 8월 대동강 하류를 거슬러서 이제 상류로 올라가던 중 한사정이라는 곳에서 이 모래톱에 걸려서 그만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조선 관군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화살과 총알이 그 배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관군이 솔가지와 그리고 풀을 잔뜩 실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배를 제너럴 셔먼호 쪽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결국 두 배가 충돌을 했고 제너럴 셔먼호에 이제 불이 붙어서 아주 거센 화염에 휩싸이게 되지요.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승객이 불에 타서 죽었고, 어떤 이는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오다가 관군의 창에 찔려 죽고 곤봉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러할 때 토머스 목사는 화살과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또한 불길이 거세게 일고 있는 배 안에서 예수 예수 목놓아 외치면서 성경과 전도지를 강둑을 향하여 막 내던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서 가지고 왔던 성경과 전도지가 그냥 강물에 빠져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누군가라도 다행히 그것을 주워서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예수 그가 목 놓아 외치면서 성경을 강둑을 향하여 내던진 겁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왔는데 참으로 힘들게 조선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신이 가져왔던 성경들과 또한 전도지들을 모두 강둑으로 다 이제 강둑을 향하여 그가 내던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성경책 하나를 양쪽 팔로 껴안고 곧 가슴에 품고 그가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가 관군에 의하여 언덕으로 질질 끌려 올라갔고 시퍼런 칼날을 맞고 죽고 말지요. 그가 대동강에서 선교의 피를 흘렸을 당시 그의 나이 겨우 27입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스데반 집사, 예수님, 김대건 신부, 토마스 목사 이런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들의 죽음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니었나? 너무 아까운 것은 아니었나? 너무 허무하게 떠나간 것은 아니었나?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너무 큰 낭비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유능한 인재들을 그토록 빨리 데려가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단의 박해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셨던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오랫동안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희생하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빨리 데려가시나? 실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죠.
선한 사람들은 빨리 죽어가고 악의 세력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데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래서는 아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납니다. 교회는 희생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섰고 교회는 그 순교의 피를 마시면서 꾸준히 지금껏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분이신 토틀리안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스데반 집사, 김대건 신부, 타머스 목사의 순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곧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갑니다.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에 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순교자들은 또한 죽어가면서 한결같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형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그가 피 흘리며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김대건 신부, 천주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은 땅이요 사람은 좋은 씨앗이다. 설령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 타마스 목사는 군관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자신의 품에 안고 있던 성경을 그가 꺼내서 그 군관에게 건네면서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 그럽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군관이 그 서양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토마스 목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군관이 내리치는 칼에 목이 잘리죠.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벤나이스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른 열정 말고 영혼 구원의 열정, 그 열정이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순교당했을 당시 너무 헛되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를 뒤에 남기셨고 그 12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비록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은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죽음에 자신이 한 표를 던졌다라는 그 잘못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 때문에, 또한 그 책임 때문에 늘 그는 괴로워했고, 그리고 스데반이 못다 이루었던 복음 전파 사역을 그가 대신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전도의 열매를 맺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그의 순교는 조선의 천주 교인들에게 지대한 자극을 안겨주었고, 천주 교회가 조선 토양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했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문환이란 분이 토마스 목사전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그 군관은 토마스가 건넨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홍포 위의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아오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군관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고 토마스 목사가 건넸던 성경책을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훗날 장대현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되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마스 목사는 제너럴 셜먼호에서 내려 대동강 언덕에 올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부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순교는 박충곤을 회심을 시켰고 그가 강둑으로 버렸던 수많은 성경책들 또한 전도지는 대부분 물에 빠져서 없어졌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성경책 전도지 대부분은 관원들에 의해 다 회수돼서 불에 태워져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권의 성경책들이 살아남아서 그 성경책들이 사람들을 회심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당시에는 금방 나타나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전도사역 또한 주의 전에서 힘써 수고할 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설령 금방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시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김대건 그리고 토마스 목사께서 품었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에 다시 한번 불릴 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을 힘써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 갑시다라는 말 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혹시 언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마지막 인도를 해봤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도 열정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순교자들처럼 마지막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바로 직전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승리자의 외침일 겁니다.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스데반 집사, 주 예수 그리스도, 김대건 신부, 토마스 목사, 지난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에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복음의 씨앗이 이곳저곳에 떨어질 수 있었고, 그 떨어진 씨앗들은 그 순교의 피를 마시면서 꾸준히 또한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사실, 정말 올바른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정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
곧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 자신의 영혼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친지, 또한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영혼 구원에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서 그 선한 부담감을 안고서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또한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기 직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